경작 시리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을 통과할 때 발견되는 영적 원리라고 했는데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영적 축복이라고. 영과 육의 경계선이라는 부제목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안식월 기간 안에 주신 또 마음들을 이 설교 하나에 잘 이렇게 녹여냈습니다. 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지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은 어떤 때인 것 같으세요? 저는요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봤습니다. 매일마다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 뉴스 타이틀도 여러분 공영방송의 뉴스 타이틀도 여러분 어떤 타이틀이 심상치 않게 나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이상 기온들 또 전쟁들 그로 인한 기근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인간의 기술은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후변화가 이게 심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왜 더 확실히 믿냐? 성경에 다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저는 복음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대를 담아낼 수 없는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축복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시대를 담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심판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시대를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이 있어야 돼요. 어느 모임에 갔을 때도 어떤 사람이 모임의 분위기를 확 깹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여기 다 울고 있는데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지. 그때는 위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단순한 소모임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만 교회는 이런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장착하고 지금 던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안식월 동안 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나타나는 가장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 영적 반응은 뭐냐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야,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노아의 때처럼 똑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힌트를 얻으라는 거예요. 힌트를 얻으라는 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이런 일들이 보이거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라. 무화과 나무를 보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8절 보세요. 이미 노아의 때는 심판이 언도된 때라는 거예요. 심판이 취소된 때가 아니라 심판이 언도된 때.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홍수 심판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자, 심판이 언도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였지 않습니까? 악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 딱 오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매를 대지 않았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도 맞아가지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죠. 네. 네. 매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잖아요. 넌 매를 번다. 네. 그러니까 매를 댈 수밖에 없는 시점. 그게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매를 대서라도 이건 내가 내 자녀를 고쳐야지.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여기서 이제 물러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그 심판의 때가 노아의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겁니다. 다 찬 거죠. 수면 위에 더 이상의 어떤 긍휼과 용서의 여백의 공간이 없는 때가 바로 그 때라는 거예요. 무법천지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지 않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늦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막 아이들 막 90몇 명이 막 떠내려가고 죽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요, 이미 경보 듣고 뭔가 준비되어지고 그러면 좀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경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보가. 그러니까 뭔가 차갑다, 뭐가 들어왔네 라고 눈을 딱 떴는데 이미 휩쓸고 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홍수가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판의 홍수 앞에서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39절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흐름이 지금 한국교회와 지금 이 시대를 덮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흐름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흐름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심판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상욱이가 장가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예배 드려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내가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보세요. 뭐라고 우리를 깨워내고 있는가?
지금 이 심판이 언도되었고 방주가 저 산 위에 만들어졌고, 아마 한 100년 넘게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상하게 보다가 이제 안전 불감증에 걸린 거겠죠. 뭐 또 하고 있네 저 미친 노인네가, 또 뭐라고 외치고 있네 저거. 그러니까 뭐라고 외쳐도 뭐 다 있었던 거야. 그때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지었고 또 지었고 다 있었던 거야.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럼 노아가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지가 없었습니까?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가 없었습니까? 방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심지어 홍수가 나던 날까지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놀라는데 나중에는 무감각해버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그 한국 뉴스에서 일본 지진에 대해서 막 대서특필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만화가가 예언했는데 7월 달에 혹시 모른다 그러면서 막 어떤 지진에 대해서 막 예고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시간 지났잖아요. 한국에서 난리 나고 뭐 중국에서 난리 나고, 그래서 뭐 관광객들 뭐 가지도 않고 막 그랬다는데, 제가 제 딸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7월, 물론 그 만화가의 말을 믿고 막 그것을 언론에 그걸 막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하는 언론도 물론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다 차치하고도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깥에 뭐라고 떠드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 제일 저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중동에 갔을 때, 제가 저희 교회 위치가 휴전선에서 30km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금만 가면 북한이 다 보인다 그랬더니 중동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나라에서 왔다고, 이 사람은. 오히려 저희는 막 오히려 뭐 북한이 뭐로 떠든다, 뭐 미사일 쐈다. 처음에 막 놀라다가도 뭐 바깥에서는 그렇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저희들은 좀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요. 좀 비슷한 느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그 시간은 모르지만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일이라고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홍수가 올지 모르지만 언제 일어나도 올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모르지만 언제 일어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나쁜 겁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이미 온다고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중동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동 선교사님들 모임이고, 저희 모임할 때 미국이 이란에 여러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폭탄을 투하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요 믿지 않아요. 저는 미래 전문가들 요즘에 잘 믿지 않아요.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또 중동을 아는 분들은 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전 친다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정말 우리 모임 때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죠. 잘 보세요. 중동은 세계의 어떤 시계가 있어요. 세계가 돌아가는 시계의 마지막 분초가 중동이에요. 중동.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동을 보면서 거긴 다 성서의 나라,
성경의 예언이 성경이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의 당사자가 되는 나라들이 다 중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무감각하게 봅니까? 내가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이제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고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같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뭘 암시하는 겁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중동의 모든 지형도와 여러분 힘의 축들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성희 선교사님에게 연락해서 바로 이란 또 선교사님이셨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 좀, 여러분 좋으셨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있으면서 한번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온라인으로. 누구도 그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의 예언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는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메시지가 뿌려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멘텀의 순간, 모멘트, 순간의 여러분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메시지는 방주가 짓는 과정이에요. 비가 올 것이다. 준비해라. 회개해라. 깨어 있어라.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일어나야 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이 끝나면 어떤 순간으로 딱 들어가냐면 모멘트, 순간의 시간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는 비 한 방울 내리는. 비 한 방울 뚝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100년 가까이 외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의 사인은 뭡니까? 위로부터 비 한 방울 뚝! 이 비 한 방울이 뭐예요? 40주와 이 세상을 심판할 홍수가 이 비 한 방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비 한 방울이 뭡니까? 트리거라는 거예요. 트리거. 우리 이 트리거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트리거는 뭡니까? 방아쇠. 총이 있지만 아무리 총이 있어도 이 총에서 트리거, 방아쇠를 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떤 일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일이든 트리거의 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순간을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트리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풀 교회에 부흥의 트리거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이 그 트리거를 당기셨구나. 그 부흥의 트리거를 당기셨구나. 우리 가정의 부흥의 트리거를 당기셨구나. 우리 일터의 돌파의 트리거를 당기셨구나. 마지막 때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비 한 방울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트리거의 시간, 모멘트, 순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미 메시지, 마지막 때 이제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 메시지가 마지막 때 메시지는 이제 여러분 그 메시지가 닫혀지는 시간이 온다 이거예요. 폭풍 전야처럼. 자, 노아는 보세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반응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노아가 언제 여러분 딱 그 속에 들어갑니까? 툭. 순간.
비 한 방, 시작이다. 시작됐네. 그 비 한 방울로 끝납니까? 40주야를 땅이 열렸다고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쏟아부어주는. 우리 교회는 메시지를 넘어 이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돌파의 순간을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터에 돌파의 순간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성도들 향해서 성령이 올 것이다. 순식간에 트리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열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순간. 그러면 우리 조이풀 교회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예전에 한국교회에 어떤 부흥의 모멘텀들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 개교회를 넘어서 어떤 부흥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흥 집회들이. 목요 모임 예전에 90년대에 열심히 가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찬양은 별로 관심이 없었군요. 어마무지하게 모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헌신자들이 나왔고 그곳에 떨어졌던 뭐 온누리교회나 뭐 여러 교회에서 충신교회나 이런 교회 여러분 경배와 찬양 집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다시 개교회로 돌아가서 그 불을 가지고 또 그곳에서 찬양팀 만들고 예배하고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들이 바로 또 그런 곳이었죠. 조금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52일 느헤미야 기도를 하면서 외부에서도 참 많은 갈급한 분들이 오시는 걸 보았어요. 그걸 보고 이 시대가 목마르구나.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10월쯤에 가서 우리가 어차피 선포했지 않습니까? 킨텍스를 저희가 빌려서 금요 여러분 성령 집회를 열어야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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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령 집회를 열 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요 모임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불을 부어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이 정말 그 넓은 공간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집회 이름이 뭐냐면 집회 이름까지 주셨어요. Now가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곳에 치료가 있게 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 역사하는 하나님 아멘. 이제 메시지가 아니라 순간 메시지를 넘어 순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돌파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 장소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돌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한 방울에 집중해라. 우리 가정 가운데 내려지는 빗방울 하나 그게 뭘 것이냐. 하나님 내가 많이 기도했고 내가 이제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가 갈망합니다. 나에게 떨어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지는 그 불 하나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선포한 여러분 갈멜산에 떨어졌던 그 불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멘. 이제 메시지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비 한 방울을 맞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불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오늘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메시지를 경계하세요. 괜찮다. 내일로 미뤄라. 이게 다 우리를 죽이는 메시지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오늘 예배에서 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젠 트리거가 있단 말이에요. 트리거. 그 트리거를 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내가 한번 이 교회 좀 구경해 볼까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조이풀 교회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오늘 이 순간 내가 옷자락을 붙잡겠다. 내가 오늘 이 순간 뽕나무에 올라가겠다.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깊은 거짓말이 풀려지고 있어요. 사탄은 마지막 때 깊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해요. 깊은 거짓말. 노아의 때처럼 깊은 거짓말. 이 깊은 거짓말은 뭐냐면 그냥 한 번에 뭐 찰나적으로 어떤 것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것이 막 축약돼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낸 거짓말. 이게 깊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말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문화 막시즘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뿌리들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이론들이라는, 우리가 그것들 잘 알아야 돼요. 깊은 거짓말. 사탄은 깊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립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지막 때는 깊은 혼돈이 있어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 혼돈이 있어요. 하나님,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노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했지만 때로는 막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긴박하게 나에게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들 하면서 저렇게 평화롭게, 저렇게 태평스럽게 살고 있나? 내가 잘못됐나? 우리 교회가 잘못됐나? 혼돈인 거예요. 왜 이 교회만 유별나게 지금 딴 교회는 다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너 잘 될 거다 막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우리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선교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돕고 이런 것도 뭐 다 선교고 다 좋은데 뭐 유별나게 저 중동까지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왜 이 교회 유별나 이렇게 아닌가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저도 흔드는 때, 그 미혹의 때. 그리고 어떤 때입니까? 공허해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공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공황장애, 우울증의 증가들이 다 이거예요. 공허한 거. 이거 뭐지?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막 잠재적인 불안함이 있고 꿈도 뒤숭숭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갑자기 막 우울증들이 오고 뭐 내일 눈 뜨는 게 별로 막 좋지가 않고 막 활기차지가 않고 그런 마음들. 그리고 흑암의 때는 뭡니까?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렇든 뭐든 모르겠어. 난 나를 그냥 살아갈 뿐이야. 그냥 오늘 내가 좋으면 끝나. 이게 노아의 때 그 사람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곧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야, 내가 혼돈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공허함과 흑암. 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안에 공황장애가 증가해요. 전 깜짝 놀라요. 그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식월 동안 개척교회들을 막 이렇게 다 방문했어요. 예고 없이. 제가 갔는데 가자마자 목사님들이 막 울어요. 막 저를 보고.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저를 보고 막 목사님들이 왜 울까요? 왜 울겠어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렵구나, 힘들구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간 거 자체, 축복해주고 격려해준 거 자체가 그들 안에 굉장한 여러분 위로였겠지만 지금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시. 그리고 여러분 흑암과 같은 시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에 있는데 그때 우리는 똑같이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한다는 건 하나님 무슨 의미겠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저도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솔직히 너무 하나님, 고난을 비껴가게 하소서.
하나님 고난을 휙 비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솔직하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다 비껴가게 하시고 이 메시지가 제가 쉽지 않은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그때 우리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어떤 것이 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연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선포,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아요. 여러분 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려운데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안 드렸나요? 어디 가서 요즘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해야 돼. 왜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을 저렇게 강조할까?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 사람 아니야? 카리스마, 캐스메틱에 있는 아니에요. CEO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에서, 리더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거의 제가 보니까 이게 말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정부 리더들, 다 리더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무슨 말씀 하실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을 강조하지 않느냐? 이 말씀 때문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완전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로 넘어와서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이게 바로 성령이다. 이 시대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해야 된다.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난 여러 고난, 어려움들, 공허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인이냐? 여기서 우리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무관심하게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힘으로 그 공허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 흑암을 뚫고 나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복잡한 혼돈스러운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폭풍과 같은 순간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상황을 성령님이 제어하고 계신다. 너는 그 성령을 믿느냐? 네가 눈 떴을 때 그 성령을 외치고 있느냐? 네가 눈 떴을 때 그 성령께 나아가고 있느냐?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흑암에서 빛으로 나를 이끄실 분,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나를 이끄실 분, 혼돈에서 질서로 나를 이끄실 분이 성령님이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0월 달에 그 나우라는 성령 집회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이 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불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오실 수도 있어요.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그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Now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풍랑 속에 여러분 제자들의 사건이 그 사건 아니에요? 풍랑 속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의문을 갖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에게 풍랑이 없어야 되는데 왜 풍랑이 일어날까? 의문인 거예요,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이 마지막 때, 이 노아의 때, 이 혼돈스러운 때를 여러분 돌파하여 우리의 눈을 이제 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혼적인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혼적인 복음, 육적인 복음으로 여러분 갇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뒤에 있는 일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제자들이 그 풍랑 사건을 통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왜 풍랑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와, 저분이 계시구나. 여기에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인간의 힘이 집결될 때 풍랑은 정점에 이르러요. 제자들이 여러분 풍랑이 올 때 바람 좀 부네 하다가 점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데 처음엔 좀 어려운가? 근데 어느 순간에 막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막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다가 건강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막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터져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능, 경험, 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정점에 이르러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힘이 정점에 이를 때 풍랑도 정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풍랑이 오거든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거기서 정점에 이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더 정점에 이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AI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똑같은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풍랑은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허락하시냐? 아까 연단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비로소 뭘 깨닫기 시작하느냐? 연단이란 건 뭐냐? 내가 강해졌다는 건 뭐냐? 뭘 깨닫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우리가 강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뭘 깨달으냐? 인간의 힘과 지혜가 소용이 없구나. 풍랑 속에서는 인간의 힘과 지혜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인도자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지만 결국은 그 예배 인도자 가운데 하늘문이 열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어떤 교회 가운데 하늘문이 열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어떤 순간이냐면 내 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쏟아붓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부어봐야 되는 거야. 다 부어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이타 순복음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 오이타 순복음교회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 200명 가까이 있는 성도가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천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다 쏟아 부은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시골교회 오겠습니까? 일본인데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거기는 김명수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작정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붓는 것밖에 없다. 천일 작전 기도하면서 쏟아 부었는데 여러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트리거 비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거야. APU에 있는 학생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비 한 방울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가 되거든 하나님의 일들이 열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물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쏟아부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는 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비를 갈망했잖아요. 여러분 사안에게 가가지고 그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확인하겠어요? 7번 갔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저기에 여러분 작은 구름 하나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뭄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조이풀교회는 그 비가 올 것이에요. 이제 메시지의 순간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말이 아닌 거예요. 설명의 시간이 아니에요. 뭐 설득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젠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마련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아멘.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 순간이 이제는 메시지를 넘어 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역자들도 잘 알아요. 뭔가를 가르쳐줘서 그들을 바꾸는 순간은 지났다. 이미 시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비가 오기 시작하고 우리 전도지처럼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고 던져질 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움직여야 되는 때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Fresh perspective. 무슨 말이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옛 관점. 여러분 정부도 그런 사람이 경험 많은데 이 시대를 읽지 못하는 관료가 서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Fresh perspective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경험 많은 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이 경험이 성령님을 방해하는 경험이라면 여러분 그 경험은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저 완전히 그 하이 레벨, 저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은요, 뭘 원하고 있냐면 재원이 없겠습니까? 자료가 없겠습니까? 뭘 원하냐면 정말 관점을 달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지. 그래서 막 리서치 회사에도 이것도 조사해보라고 저것도 조사해보고 저것도 조사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엔 CEO가, 리더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여러분 결정하고, 야 지금은 누가 막 이런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으로 가야 돼. 그건 누구에게 오겠어요? 그건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직관적인 어떤 능력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직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요청한다는 건 이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Fresh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의 눈이 열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는 모든 것을 봐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겼지 않습니까? 알파고를 딱 한 수. 그 이세돌의 73수인가요? 78수인가? 그거예요. 그게 새로운 관점의 수란 말이에요. 사단의 견고한지를 무너뜨릴 새로운 관점의 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정말 축복해 줄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는 관점의 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바둑판에 놓여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판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옆 사람이 선포해. 판이 바뀌어져야 된다. 오늘 내 인생의 판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가정의 판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판이 바뀌게 도와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판이 바뀌지 않습니까? 엄청난 관점의 전환. 내 경험과 누구에게 옵니까? 내 경험과 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영적인 거예요. 혼적인 레벨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영적인 레벨이에요. 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CEO들이 무당 찾아가겠어요? 왜 사울이 무당 찾아가겠어요? 박사가 그렇게 그 수하에 많은데도, 그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음에도 영적인 싸움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혼적인 레벨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하늘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왜 사용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직장에 나가서 컴퓨터에 앉았을 때 여러분 날마다 일과를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오늘 성령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남이 못 봤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마 풍랑을 맞고 있는 분이 있고 풍랑의 정점에 있는 분이 있고, 그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뭘 경험하게 되냐면 힘을 모으게 될 거예요. 내 힘을 막 모은단 말입니다. 야곱도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 복의 문제, 이 복의 문제의 발단이 누굽니까? 에서와의 문제지 않습니까? 에서와의 문제.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돼야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됐고 여러분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결국 야곱 안에 있는 잠재적인 두려움이 누구예요? 에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에서의 문제가 결국 해결돼야 컴플릿, 미션 컴플릿, 완전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힘을 모아 달려왔습니다. 힘을 모은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풍랑이 올 땐 여러분 힘을 쏟아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름을 하잖아요. 막 씨름을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 절대 회피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 이제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순간이구나. 어마어마한 씨름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씨름의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아, 이 씨름은 하나님이 내 힘을 집결시키는 거예요. 왜 집결시키겠습니까? 힘을 빼기 위해서. 힘을 집결시키지 않았던 사람은 힘을 빼는 원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웅크려들게 하고 막 쪼그라들게 하고 뭔가 막 이렇게 응축되는 그런 시간을 내가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씨름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야곱의 힘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위를 쳐서 야곱의 힘을 빼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삿발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씨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이 놓였을 때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근데 뭔가 마음이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뭔가 나를 넘어간 일이구나 이거. 내 한계를 넘어간 일이구나 이거. 내가 붙잡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 나를 넘어간 문제구나 이거. 그 순간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뭔가 사업하는 분들도 그걸 느껴요. 이거는 야, 우리 회사의 힘으로 뭔가 막을 수가 없어. 이건 뭔가 넘어간 거야. 그런 순간에 어떤 순간들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진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낙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자, 힘을 모으는 때는 주먹으로 어떤 일들을 움켜쥐는 때예요. 자, 뭔가를 움켜쥐는 거야. 내가 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물을 움켜쥘 수 있습니까? 이 힘으로 내가 빈틈없이 이 모든 것을 막았다고 내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막았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꽉 이것을 움켜줘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잡아보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막힌 거, 내가 잡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다 틈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새나가. 결국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은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물과 바람과 같다고 해요. 바람을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물을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잡을 수 있냐, 이거. 내가 먹던 건데 이거 담궈봐요, 담궈. 이거 잡을 수 있냐, 이거야. 다 새나간다, 이거야. 내 방법, 내 계획, 어떤 것들이 다 새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간을 두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잡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순간을 주시냐, 이제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깔딱깔딱 할 때 하나님 왜 그때까지, 여러분 진짜 유명한 수상 구조사들은요, 앞에 누가 빠졌잖아요, 바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군인 그 교관들 보세요. 훈련시키는 막 깔딱깔딱 할 때, 다 깔딱할 때 툭 들어가서 건져내요. 왜? 몸에 힘을 뺐으니까 쉽게 건져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려면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야. 내 방법이 내려놔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손이 펴져. 손이 펴졌다는 건 내가 힘을 모으고 있지 않다. 힘을, 어떤 것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이 포기된 것 같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아무것도 없는 거, 바로 그 손바닥 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올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잡을 수 없는데 내가 손을 펴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콕 집어서 내 해결된 그 문제를 내 손 위에 올려두신다. 내 힘으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야곱이 손을 펴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해결된 에서를 콕 집어다가 내 손 위에 올려두신다. 여러분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잡는 이 순간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트레이닝 하시냐면 합리적인 이유를 트레이닝 하세요. 야곱이 여러분 삿발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여기서 내가 이거 놓치면 에서가 와서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죽인다. 에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두려움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이삭을 드릴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100만 가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 혼적인 레벨에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기독교인을 다 죽이려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바울 되기 전에 여러분 유대인 열심으로 최고였던 사울은요, 기독교인을 인정하는 순간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교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죽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어떤 문들을 열어주는 마지막 트레이닝은 뭐냐? 나의 모든 이성적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 일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시험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예수님이 안 져야 되는 이유가 죄 없는 그분이 100만 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잖아요. 그 순간이 나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해결된 이삭을 올려두십니다. 야곱의 손 위에, 아브라함 손 위에 해결된 이삭을 올려두시고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시죠. 그리고 야곱 위에 해결된 에서를 올려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손바닥에, 모세가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성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여러분 바위를 쳤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해 안 되세요? 전 100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물 달라고, 도대체 오늘도 불평, 저놈은 맨날 불평. 아이고.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분 성격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 하면서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걸 쳤어요. 100번 이해가 돼. 모세의 방법 마음에. 이거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모세를 다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다룬 마지막에 모세가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자 뭐예요? 부드러운 자가 되었어요. 손이 펴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 손 위에 뭐를 올려두세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소원을 이룰 한 사람을 올려두시네. 여호수아를 올려두신다. 내가 손이 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두신다. 우리 조이풀교회가 이제 손바닥을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들이 내 손바닥 위에 올려지고
내 가정에 올려지고 우리 일터에 올려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50 넘어가서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50 넘어가신 분들에게만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0, 40대는 알게 되길 바랍니다. 좀 넘어가 봐야 돼. 옆 사람의 선포 넘어가 봐야 돼. 망해도 봐야 돼. 넘어져도 봐야 돼. 그러면 알게 된다. 마침내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게 된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스가랴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이제 조이풀은 어떤 시대냐. 손바닥에 펴지는 것은 큰 산을 내 손 위에 올려드리는 은총의 시대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교회에게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돌파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올 때 100번 다짐했어요. 어떤 다짐? 이제는 새롭게 내가 설교하리라. 얌전하게, 젠틀하게. 안 됩니다.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문들을 열어주시고, 저는 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손바닥을 펴보세요. 자, 펴보세요. 거기에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해결된 문제를 올려두신다. 와,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올려드립니다. 100개, 500개의 이 비전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이 하셨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펼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